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큐티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또 안에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큐티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날마다 어떤 상황을 핑계 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가는 그런 우리 진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 혼자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믿음과 순종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리서치 회사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몇 명 정도 있나요? 평균적으로 20대, 30대 청년들을 봤더니 254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 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으니까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저는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8% 정도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 앞에서 엉엉 울을 수 있는 그 사람은 8%도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안에서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또 위로를 받고 또 영향을 받아가는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connect and 그리고 share라는 말입니다. 소통한다, 연결됐다는 거죠. 소통한다, 그리고 공유한다라는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세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공유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교류하고 또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커넥트 된다, 또 쉐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서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고 있느냐는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공부는 잘하는데 못된 친구도 많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좋은 친구,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친구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의 이 모습이 오롯이 나의 모습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수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를 이루어가고 있을 겁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의 복.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진솔청년부가 저를 만났습니다. 뭡니까? 복입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상처받을 뻔했어요. 감사해요. 자, 반대로 제가 진솔 청년들을 만났어요. 이것은 복일까요? 맞습니다. 복입니다. 귀한 진솔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휘감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겁니다.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름답다. 아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름답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답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다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물론 사랑의 관점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번역을 봤더니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딱 보입니까? 썩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썩어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까? 네. 옆에 보시면 웃고 있는데 웃으면 안 돼요. 이제 썩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만족하셨거든요. 토부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좋을까요? 신상이라서?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사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왜 좋은 걸까요? 하나님과의 이게 있었어요. 커넥팅이 되어 있었어요.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가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공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타고요? 아름답게 되었다. 참 좋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을 딱 보면 지금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아요. 특별히 딱 티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청년 딱 보면 이 친구 연애하고 있구나를 제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특히 자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매들을 딱 보면 그전에는 좀 우중충했어. 좀 우중충했어. 어두웠어. 그늘이 좀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얼굴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해요. 뭘 받아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그전에는 되게 우중충하게 입다가 화사하게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 지금 살짝 떠봐요. 너 지금 누구 만나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특히 자매들은 티가 잘 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떨까요? 이 형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사실 형제는 티가 안 나요. 계속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 커플들 있잖아요. 보셔도 사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매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아름답다라고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서로 사랑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면 우리의 모습이 원래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찌그러져 있는 그 풍선이 바람이 빠져 있어요. 쭈글쭈글해 있습니다. 근데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매 여러분, 얼굴이 막 쭈글쭈글, 아직 여러분 잘 모르겠죠. 한 40대 50대 가면 이제 얼굴이 이제 탄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넣어요? 필러를 합니다. 그걸 탁 집어넣으면 탱탱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탱탱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새듯이 쑥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였습니까? 여시였죠. 지난주에 진혁 형제가 왔더라고요. 언제 몰랐어요. 자, 여시 제가 욕을 좀 했는데, 자, 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세웠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았고 막 그랬죠.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을 막 미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죄악의 절정이 어딜까요? 지금 7대 왕 아합 왕에 이르러서 절정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악의 절정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출몰한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뽀대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불병거를 막 타고 가기도 하고 막 물을 갈라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강력한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시기에 구국의 영웅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온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민족의 영웅들이 났던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어두웠지만 그 중에서 절정의 꽃을 피웠던 그 시대가 바로 7대 왕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더 뛰어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설상가상인 것은 이 아내를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아합 자체도 불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불꽃을 막 피우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 아내 이세벨은 거기에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가보면 특징적인 게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신전이 있어요. 야스쿠니 신전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정마다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뭐 신중에 나무 신도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한때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청년이 지하철에서 자기 일본 사람 구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신이 되었대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자체는 모든 것을 다 신격화하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친절하게 다 믿겠대. 예수 신지테 구다사이 이러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믿겠대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도했구나. 좋아하면 좋아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자기 그 신전 옆에다가 탁 두는 거예요. 자, 요신 그 옆에 예수 삼아 이렇게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하나 더 놓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신, 저 신, 요 신, 그 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는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를 지금 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주를 내리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을 저주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굳이 가뭄일까요?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적이 와서 이 민족을 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뭄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가뭄일까요? 이 바알이라는 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로 이 땅과 대지의 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먹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또 농사법도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곳은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비치니까 곡식이 자라는 데는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비였습니다.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처럼 바알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아세라 대지의 신으로 가서 사랑을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전에서는 사람들이 남녀가 모여서 서로 음란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신당에서는 이 남녀가 모여서 막 그런 짓들을 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알이 보고 흥분해서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의 신의 땅에 아세라에게 비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이제 곡식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가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알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이 민족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구절을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 도망가고 그리시나가로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앞에서 막 빌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수능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절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한 달 전부터 빌어. 10월, 11월 되면 계속 빕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좋은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뭡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돌멩이로 붙여 상을 만들고 어떤 나무를 섬깁니다. 이 나무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을까요? 이 돌이 움직여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절대자의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할 테니까, 내가 매일 와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봉양 이걸 많이 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리 고전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요거예요.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할 테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아침마다 정화도 떠놓고 그렇게 빌 테니까, 내가 또 시주도 많이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신을 자신의 소나기에 놓고 주물락 패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소나기에 놓고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금 나와라 뚝딱. 직장 열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기는 걸까?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 간섭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려라. 순종하고 나가라. 네가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경외하는 건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신, 그래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그 신대로 네가 살아봐라. 그게 되는 건지. 하나님은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여인이 나무를 막 줍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밥을 지어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요거 먹고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떡 만들어 먹고 나와 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떡반죽 그릇에 떡 조금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야, 저거밖에 안 남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거 내가 빼먹으라고요? 하나님 잘 못하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가서 구해라. 그것을 음식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과부가 그걸 차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음식까지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까지도 같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있잖아. 그건 내려놔. 그건 내려놔. 그 엘리야가 그 여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됐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걸 먹으면, 그리고 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마, 제가 마지막 남은 거 저거 우리가 먹어야지 왜 저 사람 주는 거야? 막 하지 않았을까요? 막 울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음식인데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내어 드려야 했던 그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울고 있는 자식을 보는 그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섬긴 이 과부의 순종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는 하니까 안에 정신이 내라고?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일상에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지금 이 마지막 것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자리에 이 시점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종을 계속해서 주목하셨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을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건 마지막 이제 요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가 그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순종은 단순한 우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에 보면 과부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과부, 어떤 과부예요? 헌금 2렙돈 드리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같은 과부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2렙돈을 바라보면서, 2렙돈 내는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렙돈이면 한 렙돈에 800원 정도 하거든요. 2렙돈이면 1,600원 정도예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 돈인 거예요. 요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그 2렙돈이 우발적으로 오늘 마지막이니까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과부의 순종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헌금 내는 것을 딱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 2렙돈 보는 과부를 보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2렙돈 내었던 그 과부의 그 마지막 순종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드렸던 것과 2렙돈 드렸던 이 과부의 순종,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마지막까지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 가시는가?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16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왔던 이 2렙돈 내었던 과부에게 하나님 칭찬하셨지만 그 뒤에 일들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읽으면 그 과부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